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감람산에서의 종말 설교, 종말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 때와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나타날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11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는데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이제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가?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것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 예언서 통틀어서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건, 임박한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타날 이 종말의 모습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산통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임신한 여인이 이제 아기를 베게 될 때 신호가 올 때 그 진통이 점점 더해지듯이, 마찬가지로 이 종말에 대한 예언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점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 선지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예언을 했을 때는 기원전 167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 지방의 그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그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혐오했던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가증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증한 제물들을 일부러 그 제단 위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미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불과 한 200년 전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유사한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임박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은 뭐냐? AD 70년 그 주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약 40년이 지날 그 시점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그 점령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4년 전부터 유대인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유대 전쟁사거든요. 요세푸스가 이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10만 명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그 처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1차적으로는 이 역사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과 같은 이 마지막 이 재림의 시기 그 전에 엄청난 이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는 늘
이런 그 점진적인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것과 유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 당했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도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대환란의 시기가 온 것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주님께서 도래하시게 될 때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환란으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몇 가지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희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하게 됐을 때 열심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 열심당원들이 그 성전 안에 그 아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전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몰살을 당했고,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도시에 피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요세푸스가 또 역시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만큼 상황의 긴박성과 위급성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늘 이런 오늘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마음의 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지진이 임하게 되면 중요한 거 미리 준비하고 바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비를 하듯이, 우리 또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주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는 이런 긴박한 위급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께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단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종말론적인 이 사건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달라, 분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예언의 말씀들이 점점 점진적이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로 봤을 때는 안티오쿠스가 쳐들어왔던 일이라든지 AD 70년의 일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지금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좀 소망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말론적인 설교의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런 시기에 택한 자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참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늘 갖고 있었던 사람, 주님과의 교제가 늘상 있었던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관계가 뭐 평소에 없다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갑자기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뭐 갈급함이 생기는데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따라가고 이런가 보다 그렇게 보다 따라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는 분별이 일어나는데 분별 이전에 뭐예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들 이 환난의 날들도 감해 주시는데 사단은 뭐 하느냐? 사단은 24절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할 거라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영적 전쟁이 아주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도 제대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이 믿음이 무너질 정도로 크게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뭔가 신비스러운 아주 우리만의 어떤 주님을 알 수 있는 모임이 있다 이런 거에 너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그런 임재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백마 타고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준비하며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 시기가 찾아왔을 때는 두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소망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욥기서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미혹받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
생명,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긴박감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찾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종말의 이 대환란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말들 속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길로 영생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확신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론적인 주님의 이 계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긴박감과 위급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아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더욱더 애통해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